먹고 사는 게 이게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여기서 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중국 친척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하자. 그리고 그때 이제 무작정 국경 쪽으로 떠났던 것이 예, 오늘까지 고향 한 번도 못 가본. 예, 그 당시에 중국으로 건너가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예, 97년도에는 제가 4월 달에 그 국경으로 갔어요. 국경으로 갔는데 친척들한테 계속 연락하는데도 이게 지금 연락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좀 먹을 걸 좀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여기 말하면 뭐 민박 같은 그런 집에서도 친척들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자기네가 그 값을 지불 받는데 몇 달 되도록 지금 친척도 안 나오고 쌀만 축내고 하니까 그분이 그 민박집 주인이 저보고 차라리 중국 좀 들어갔다 나오라고 직접 예, 그래서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선 놔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국경경비대 군인 6개월 있으면 제대되는 분인데 지금도 그분한테 되게 미안한 게 제가 중국 들어가서 나올 때 이제 제대되면 장가를 가야 되니까 장가 갈 때 입을 양복을 한 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은 그 강 건너는데 돈이 장난 아니게 들거든요. 근데 97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양복 한 벌 주겠다고 약속하고 후불 약속을 하고 가신 거네요. 네, 중국에 그렇게 하면 건널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군요.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두만강이 그렇게 그 얕은 줄을 그때 알았어요. 제가 건너간 곳은 그 삼봉이라고 삼봉 그게 이제 다리가 있어요. 국경 다리가 그 밑으로 건넜는데 제일 깊이 오는 물이 그냥 딱 허리까지 안 나서 서서 걸어서. 그럼 서서 걸어서 건너신 거예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냥 몇 분 안 걸려요. 그렇게 가까워요? 가깝더라고요. 저 우측에 있으니까. 너비는 한강만한 너비인데 깊이가 그렇게 짧으니까 그냥 확 뛰어가지고 건너가니까 그냥 몇 번이면 후딱 건너가더라고요. 어쨌든 두만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나오신 건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목회자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참 정말 궁금한데 교회를 어떻게 처음 접하고 어떻게 처음 교회 나가셨어요? 저는 그 중국에서도 그 친척집에 있으면서 그 열흘 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했는데 고모가 한마디 딱 너 뭐 그 북한이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데 그리고 아빠도 없는데 뭐 꼭 가야 되겠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열흘 동안 중국에서 정말 천국을 맛봤거든요. 세상에 그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그 저희는 입쌀밥은 생각도 못 하거든요. 정말 밀가루 가지고 죽을 써먹고 엄마가 산에 제일 가서 어려울 때 나오신 거니까 풀을 막 뜯어다가 그거를 막 삶아서 그렇게 먹다가 왔는데 중국에 오니까 고모는 이 밥에 또 고모네 집이 농촌이니까 닭을 기르는데 닭을 한 마리 잡아서 딱 데려내주고 그래서 제가 밥을 진짜 이따만 그 고봉밥이라고 그러죠 공기에 이만큼 두 공기에다가 그 닭고기까지 해서 거의 한 다섯 날 여섯 날은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고모네 그 아들이 한국에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따로 가지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계속 우리는 남조선 하니까. 그런데 그 한국 돈 벌러 갔다고 해서 아니 이 천국 같은 이 나라에서 돈 벌러 갔으면 그 나라를 또 얼마나 더 잘 사냐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냐 예 물어봤더니 고모가 웃으면서 니네 말하는 남조선이다 예 그래서 남조선이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그 거지들만 득실득실거리는 곳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한국 드라마를 좀 챙겨보게 되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사서 보게 되면서 2000년도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북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나라에 이른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2000년도에 북한하고 중국이 이제 그 어떤 협약을 해가지고 탈북자 한 명을 잡으면 그 통나물 몇 입방하고 맞바꾸기 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상가집 개만도 못한 것이 아니라 통나무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배워왔었던 모든 것들이 거의 정말 99%는 우리가 거짓을 배웠구나 하면서 한묘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0년도부터 이제 탈북자들 막 색출해서 잡아가니까 저도 이제 감자움에도 숨고 불안하셨겠다. 숨고 그렇게 살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이제는 여기서 잡혀가는 것보다는 내가 결심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경에 한번 가보자. 북경에 가면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한국 분들을 만나서 한국 보내주세요 하면 한국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바로 북경으로 그냥 무작정 가신 거예요? 무작정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달 동안 민복집에 있으면서도 한국분 한 분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 영길에서 살 때 기똥냥으로 이 한국에 가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똥냥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돈 다 떨어지고 오갈 데가 없게 되니까 그때 들었던 이 북경에 한국 분들이 많이 와 계시면 교회가 있겠구나. 십자가가 있겠구나. 교회가 있고 한국 분들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별로 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맞춰서 그 민박집 주인 보고 물어봐서 무로무로 해서 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되게 참 반가웠어요, 교회를. 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냥 교회로 이렇게 십자가 달고 교회하는 건물이 아니고 큰 어떤 그 호텔의 그 강당 같은 거를 일요일만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국에서 뭐 이렇게 관광 오신다든가 거기서 산다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나오실 때 아예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서 여기서 제일 센 분 같으니까 나를 한국 좀 보내주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이 되셨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무작정 북경으로 가서 무작정 한국교회를 가서 무작정 목사님 붙잡고 한국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 오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실패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지 또. 처음에는 그 아파트에 혼자 딱 갇히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언제 갈지 모르고 자기네들 그 루트를 뚫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은 정말 창문을 내다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래도 이 선교사님들 말을 잘 들어야 한국 가는 것도 빨리 보내주지. 내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해라 하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보내질 것 같은 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디오로 그 옥하는 목사님, 곽선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찬양도 거기서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슴에 이제 뜨거움이 오면서 이 필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앉아서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다 했고 손이 여기 막 썩살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필사하신 거예요? 필사 다를 했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다른 하는 일은 없으니까 구약은 3개월 그리고 신약은 2개월 만에 그걸 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필사하신 거군요. 필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필사를 다 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막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희 엄마는 이 전쟁 때 이제 파편에 배가 다 이렇게 그 쪼그라 붙어가지고 우리가 화상 입으면 막 쪼글쪼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엄마 배에는 배꼽이 없어요.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런 그 확신까지 받았었는데 제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쓰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김일성 해버럭이 있거든요. 저는 김일성만 해버럭 쓰냐? 나도 해버럭 써. 김정은 해버럭에 나오는 거군요. 그 앞에다가 크게 해버럭 쓰고 저희 돌아온 길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냈죠. 시간이 걸렸더라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네요. 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저에게 일부러 주신 것 같아요. 너 나를 알아야 한다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한국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제 입술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 북한 땅에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우상숭배하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 막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그 길이 열렸대요. 그래 빨리 가자 하면서 지금 다 싸들고 앞에서 전화하면서 가고 저희는 뒤에서 갔는데 선교사님이 딱 서더니 막 오더니 우리 북경 다시 가야 된대요. 인수인계 해서 삼국을 통해서 그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 팀이 우리가 도착한 그 전날에 다 잡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시간만 더 이렇게 지체되면 우리도 잡힐 수 있다. 왜냐면 그 약속 다 하고 해서 그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제 얘기를 하면 저희는 다 잡히는 거예요. 부랴부랴 다시 이제 북경에 오게 됐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료에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길을 보여주셨다. 이건 뭐예요, 이건 또? 제가 이제 그 한국 가는 길이 계속 막히니까 진짜 저는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골방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시냐고. 제가 한국 안 가면 제가 이제 갈 데가 어디 있냐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꿈인지 아니면 뭐 어떤 환상으로 보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앞에 이제 그 북경에 있는 한국용사관이라고 하면서 큰 건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탈북민들 한 20명 정도 거기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더라고요. 한국 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하늘이 정말 파란 정말 그 맑은 하늘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들리면서 저는 거기에서 막 이게 그 진짜 하나님 진짜 하늘에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시나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내가 보낸 천사다. 저 사람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그런 그 위에서 말씀 떨어져서 앞에 보니까 정말 한 40대 되시는 분인데 키가 완전 뾰족해요. 우리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키를 가지신 분이 다 말은 안 하고 다 따라오라면서 앞에를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 게 그 북경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었어요. 대한민국 영사관. 그래서 거기를 우리 따라서 철렁철렁 들어갔는데 그 영사관의 직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이 일요일이라요. 그래서 쉬는 날이라 아무도 없었는데 그 한 20여 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다음날 다시 오겠다 다 나갔고 저를 비롯해서 4명이 다시 나가면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남자 숨어있자 하면서 거기에 남았는데 창문에 이제 큰 유리가 있었는데 그 유리를 내려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그 여성들이 막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지나갔고 그리고 군대차가 하나 오더니 거기서 한 10명 되는 군대들이 총을 메고 그 앞에 보초를 따다다닥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 봐 우리가 나갔으면 못 들어와 하면서 거기에 그 숨어 있다가 다음날에 이제 영사님 만나서 여권 받는 것까지 그것까지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여권 받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일찍 깼어요. 봤더니 그 꿈인지 한생이 막 비몽사몽. 근데 너무 생생하게 보신 거잖아요. 지금 20년 됐는데도 지금도 막 생생해요. 그러면 그 생생했던 게 현실로도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어. 3일 만에 일어났어. 3일 만에? 3일 만에 주중인데 밤 10시에 문 막 두드려서 우리는 막 공안이 오지 않아 하고 막 내다보면서 했는데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네. 우리 북경에 한국 영사관이 있다. 우리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벌렁벌렁 하면서 막 선교사님 저 어제 기도하다가 이런 거 봤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막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정권천사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도 하나님 보내주신 하늘의 그 정권천사고 네. 그리고 그 노래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송가를 부르는 그 여인들도 그 천사들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경으로 다시. 작전을 개시해가지고 근데 꿈에서 진짜 남자 1명, 여자 3명이었거든요. 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진짜 나가서 우리 일용으로 만난 사람이 남자 1명, 그 부부 1명 있고 네. 저보다 나이 한 2살인가 위인 언니 있고 저하고 4명 딱 만났어요. 가서 영사관에 갔죠. 얼마나 떨리셨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은 저도 저와 똑같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다 지켜주신다. 하고 그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좀 당당했어요. 그래서 이 3분 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그분들 안 믿으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이야기하다가 3대1이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을 더 믿고 더 믿음이 완전 강했으면 이 사람들을 정말 몇 다시라도 지고 들어갔을 건데 제가 거기서 졌어요. 그래서요? 예, 지고 그럼 내가 망볼게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북경 영사관에 이렇게 절문 같은 게 있어요. 네. 딱 한 사람 들어가기 요만큼 딱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들어가서 북경 영사관 문까지 열어보고 들어와도 된다 하고 다시 근데 저만 들어왔으면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그때 제가 갔지. 네. 근데 또 이 3명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다시 나와서 같이 가자 했는데 이분들이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작전을 짰죠. 무슨 작전 저희는 짜셨어요? 북한에서 혁명 역사 시간에 아동단원들이 그 일본 군대하고 싸울 때 고춧가루 폭탄을 던지고 그 싸웠던 그런 것들을 혁명 역사에서 배웠거든요. 고춧가루 폭탄이라는 걸 배우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했죠. 만드셨어요? 시장에 가서 고춧가루를 500g 사서 4명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야, 그거 맞으면 눈 엄청 맥히는데요? 다시 왔는데 원래는 북경 영사관에 그 앞에 공안들이 이제 10명, 20명 쫙 지키거든요. 없었어요. 딱 그 신분증을 검사하는 공안 딱 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안에 이제 신분증 달랄 때 우리는 그 이렇게 치고 들어가다가 만약 잡히면 고춧가루를 뿌리고 도망치자. 이런 작전을 가지고 갔는데 이 남성분이 공안을 보니 신분증 달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고춧가루를 꺼내서 그냥 중국 고춧가루를 팍 던졌어요. 고춧가루 먼저 투척을 했군요. 던지고 그 던지는 순간에 뒤에 여자 3명이 같이 각자가 고춧가루를 다 꺼내가지고 다 던지고 우당탕 해가지고 전도사님도 던지셨어요? 저도 던졌죠. 그래서 영사관에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다행히도 2003년 5월달에 중국에서 사스가 들어가지고 그 공안분이 마스크 했고 그리고 또 안경을 착용해가지고 별로 이게 타격은 없을 텐데요. 그런 건 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업무집행 방해죄 걸려가지고 중국 공안에서 저희를 또 안 보내고 계속 질질 끌었어요. 그런데 이제 5월달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도 계속 가고 하니까 먼저 나가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금식기도 할게요. 저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